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는 룻기서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한 장에 한 번씩 그렇게 4번에 걸쳐 룻기서를 설교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1장입니다. 1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까지 있는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네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네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네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호와께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의 의로운 손으로 저희들을 통치하시며 주의 자비의 손길로 저희들을 어루만지시고 걸음걸음 이끌어가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수련의 기간 동안 룻기서를 읽고 듣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역사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시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며 무엇을 염려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날마다 가슴 설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고 절름발이 사슴이 뛰는 것 같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지요.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도 이 수양관에 오면서 아내가 기도하면서 했던 그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셨던 그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기이하고 그런 너무나 감사한 특권이에요. 자,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빨리 이야기하십시오. 다솔 형제,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어려운 것을 시킬까요? 정말 기도가 어려운 것일까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은근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특권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함으로 그 특권을 얻었습니까?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기도가 어렵습니까? 저도 어려워요. 기도가 어려워요. 왜요? 하나님 한 분 신앙하며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그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이 땅의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주셨고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기를 어려워하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사랑하잖아요. 그 마음에 은근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없는 것들을 사랑하고 꿈꾸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주님과 교제하는 설렘이 있지요. 주님 앞에서는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전도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남창호 형제님,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오늘 같은 날에 혼나는 날인가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왜 어려워요? 창호 형제한테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라 하셨어요? 창호 형제에게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야,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소명을 주는데 너는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돼. 너 평생에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면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 자, 네가 얼마나 신앙에 좋은지 내가 볼 거야. 네가 몇 명 구원하는지 내가 한번 지켜볼 거야.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이 질그릇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보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면 되잖아요. 그분을 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전도를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어깨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올려놓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구원은 너에게 달렸다. 너의 기도와 노력과 열정과 너의 복음 전도의 열심과 너의 언변과 너의 지혜에 달렸다. 그러면 우리는 그 유리구두에 바위를 올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짓눌려 고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원은 나에게 달렸다. 너희들은 너희 안에 간직한 가장 귀한 보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나타내고 드러내고 전해라. 너희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려운 건가요? 순종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자, 우리 현철이 군대 제대해서 순종이 어려워요? 쉬워요? 순종이 정말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현철아,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순종을 근거로, 우리의 순종을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용된 노동자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 부의 번영의 복, 그리고 이 땅에서 평안함과 안정적인 삶, 그 모든 것들을 주시고,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적 있으세요? 순종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자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들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요. 가나안 땅은 그들이 싸워 쟁취해야 얻을 수 있는 땅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 되려나? 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순종하면 그 순종의 대가로 가나안 땅이 주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 받는 은혜의 근거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셔요? 야, 이 친구는 정말 열심히 순종하는구나. 그래, 너는 정말 열심히 일하니까 내가 복을 줄 거야. 너는 불순종하네? 너는 불순종하니까 내가 너에게 어떠한 복도 주지 않을 거야. 성경 찾아보십시오. 성경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걸음걸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장래에 베푸실 그 은혜의 약속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순종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멍청한 사람이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도 그렇게 말하지 못할 거예요. 자신의 순종을 자랑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한 땅, 하나님 그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의 순종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실현하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순종을 대가로 언제 복을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 내가 너희들을 복을 대가로 나의 종업원으로 고용하겠다. 자, 어떤 종업원들이 열심히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지 한번 지켜보고 거기에 따라 내가 값을 매겨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값을 따라 지불하겠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잘 이해하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봉사하고 섬기십시오. 11조 하십시오. 열심히 이런저런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의 약속이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되고 근거가 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일을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했으니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감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의 자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셨고 자비의 손길로 저를 어루만져 주셔서 걸음걸음 그를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지 어떻게 자기 머리를 쓰다듬며 내가 순종했다 그러면서 자기 복을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잠깐 주신 것들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복된 것이잖아요. 앞으로 수련회 기간 동안 룻기서를 4번에 걸쳐 설교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이 성경에서 이 율법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과 기쁨을 위하여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계속해서 이 룻기서를 읽고 묵상하십시오. 이 룻기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주어 여러분들의 평생에 잊지 못할 수련회가 되게 할 거예요. 룻기서를 천천히 읽어도 계속 읽으면 제가 재봤거든요. 13분 8초 걸리더라고요. 13분 8초요. 자, 그럼 몇 번이나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 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가슴이 설레게 됩니다. 룻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방식으로 움직이셔서 그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룻기서는 어떤 꿈도 비전도 소망도 미래도 가질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기치 않은 불행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특별할 것이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룻기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용기를 가져다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룻기 설교를 들으면서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여러분들의 온 마음으로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 일어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장 1절에 따르면 이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나기 전 400년 동안을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룻기서는 사사기 바로 다음에 나오지요. 사사기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 사사시대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암흑기입니다. 가장 비참한 시기예요. 이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패턴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 땅의 거민들을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셔요. 처음에는 전쟁도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듯 보이지만 전쟁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땅의 거류민들을 남겨놓습니다. 종으로 삼기도 하고 그들과 화친도 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는 민족을 일으키셔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회개하며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또 보내어 주셔요. 그럼 잠시 평안이 유지돼요. 근데 또 불순종해요. 이런 것들이 400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들을 향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암흑기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예요. 룻기서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룻기서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십시오. 4장 17절입니다. 가장 이스라엘의 암흑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보여줘요.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21절과 22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사사시대에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오벳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아요. 이새는 이스라엘 중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었던 다윗 왕의 아버지이지요. 이 작은 책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룻기서의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가장 좋지 않은 때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서를 읽으면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가장 안 좋은 때, 최악의 시기에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적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영광을 위하여 은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룻기서에서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한 가문의 차원에서 또 민족적 차원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지 않은 그때에도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다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에, 심지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징벌하신다라고 여겨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좋지 않은 때를 보내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과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을 이 룻기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한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잔뜩 찌푸린 섭리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미소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 아래 알려지지 않은 룻기 저자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은 나오미의 불행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그녀의 남편인 엘레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이 살던 이 유대 땅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빵집,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듭니다. 나오미는 룻기서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거든요. 나오미는 이 흉년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흉년을 일으키시기도 하셔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비를 주십니다. 이런 구절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순종이 조건이라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제가 겁납니다. 이야기를 해도 이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만 율법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들 거예요.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 가정은 모압 땅에 잠시 가서 지내기로 결정합니다. 잠시가 10년이 돼요. 이것은 아주 위험한 결정이었지요. 모압은 그모스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교도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주위에 있는 민족들로부터 그들을 분리시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잠시의 흉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자, 이처럼 흉년이 들자 모압으로 이주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은 모압에서 죽습니다. 나오미는 그 남편의 죽음을 보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과 가정을 심판하셔서 흉년에 깊은 슬픔을 더하셨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한 사람은 우르바이고 다른 한 사람은 루시지요. 다시 하나님의 거칠은 섭리의 손길이 나오미의 두 아들에게 임합니다. 이 아들들이 결혼했지만 오래도록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5절을 보면 나오미가 얼마나 비참한 여인인지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죽지요. 두 아들과 남편이 먼저 떠나가고 뒤에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만 남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자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두 아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요. 자녀가 없어요. 계속해서 불행이 더해집니다. 이제 나오미는 어떻게 할까요? 1장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유다로 돌아갈 결심을 해요. 두 며느리도 어머니와 함께 모압을 떠나 유다로 향합니다. 그러나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길을 가다가 두 며느리를 설득해서 각기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룻기 저자는 세 구절에 걸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설득하는 장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는 나오미의 비참함을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11절서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나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1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하매. 자, 이처럼 나오미가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도중에 두 며느리를 설득합니다. 이 설득하는 장면을 기록한 이유가 있겠지요. 첫 번째 이유, 나오미의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위해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는 두 젊은 며느리보다 더 비참한 상황 속에 있지요. 만약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으로 간다면 그들의 미래는 더 참담할 뿐입니다. 인생의 고통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13절 하반절에서 내 딸들아 너희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천한 여종을 치셨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간다면 그를 따르는 두 자부들의 삶이 자신만큼이나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오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두 며느리가 자기 자신을 봉양하면 그래도 근근덕신 살아갈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나오미는 자기 죽음을 택해요. 돌아가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다. 따라오지 마라. 나오미의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나오미가 두 자부를 설득하는 이 장면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지는 2장, 3장, 4장을 이해하도록 돕는 이스라엘 풍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에 남편의 형제들이나 가까운 친족이 이 과부된 사람을 아내로 맞아 아들을 낳게 하여 죽은 남편의 계보를 잊게 하는 그런 풍습이 이 유대에는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나오미는 11절에서 이 풍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루시나 오르바와 결혼시킬 아들이 없어요. 이 두 자부가 자신과 함께 간다면 어떠한 소망도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과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일이에요. 제가 아프가니스탄 갔을 때에도 과부들이 고아 안에 많이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고아 밖으로 혼자 돌아다니기도 힘든 사회예요. 누군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 시대에 과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풍습이 있어요. 이 나오미라는 어머니에게 형제가 여럿 있으면 그 아들들이 죽어도 다른 형제에게 이 며느리를 주어 아들을 낳게 하고 그 가문을 유지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나오미는 유다 땅에 이 형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친족 보아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라고 결론 내릴 때에 되게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구름 사이에 나타나는 한 줄기 빛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흉년을 끝내시고 이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을 돌볼 친족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요. 루시 끝까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르게 한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하나님이 쓰신 섭리의 손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자비하심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자, 나오미가 두 자부를 설득하는 이 장면을 통하여 첫 번째, 나오미의 비참함을 보았고 두 번째, 앞으로 이어질 장들의 이해를 돕는 이스라엘의 풍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세 번째, 이 나오미가 두 자부를 설득하는 이 장면들 속에서 우리는 나오미를 향한 룻의 신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맞춤하고 떠나지만 룻은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15절에서 나오미는 룻을 다시 타일러요. 보아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하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나 나오미의 어떠한 말도 룻을 떠나게 하지 못합니다. 이 무슨 소리인가요? 네? 네, 아주 네. 자, 나오미가 아무리 설득해도 룻은 떠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신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면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룻은 과부예요. 자녀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살던 고향도 떠나갑니다. 소망 없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 곁에 머뭅니다. 나오미가 말해주는 미래는 암울하기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어둠 속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이게 룻의 헤세드 자비함입니다. 16절 17절에서 룻은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롯의 고백을 한번 계속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롯은 아무런 소망 없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해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 헌신이 왜 놀라운지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롯은 자신의 고향과 일권 친척을 떠나야 합니다. 낯선 땅에 가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그녀는 자녀 없는 과부로서 살아야 돼요. 나오미에게 가문을 이을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할 친족이 없다면 롯은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롯은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사람과 풍습과 언어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네 번째,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도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룻은 나오미가 죽는다라고 해도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며 헌신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16절에 나타나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오미는 13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했어요. 나오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쓰디쓴 섭리의 손길로 이 나오미의 가정을 흔드시는 경험을 해요.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으로 나오미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조상대로 물려받은 자신의 종교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택합니다. 아마도 롯은 남편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홍해를 가르시는 그 크신 능력에 관하여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평화와 의를 나타내셨는지 들었을 것입니다. 롯은 나오미의 고통스러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쏟아놓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상적인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룻의 믿음은 현재의 고통으로 인하여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소망도 꿈도 비전도 미래도 없는 삶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밀듯 다가온다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지금 룻의 믿음을 흔들지 못해요. 방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안전하지 않고 편하지 않아도 그것에 미지 않는 자유가 있어요. 자,
나오미가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하나님은 나를 치셨고 나와 함께하는 것은 고통을 의미한단다. 너와 결혼할 친족도 없어. 너에게는 낯선 땅이고 낯선 사람이고 낯선 문화이고 낯선 언어야. 네 인생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 그 땅까지 갈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 룻은 안전하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은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결심해요. 안전하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아요. 그것에 매이지 않는 자유가 이 사람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낯선 땅에서 낯선 땅에 발을 들여놓는 용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관계잖아요. 그렇죠?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 고부와의 관계. 예. 시어머니, 며느리도 안 돼봐서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렇게 어렵다며요. 근데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관계예요. 더 많은 고통이 자신의 두 어깨에 짊어지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짊어지고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관계에 대한 헌신, 이것이 룻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현재의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삶이 안전하지 않고 편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관계에 대한 헌신이 있는 믿음의 사람, 바로 룻이지요. 여러분들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룻과 나오미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20절에서 나오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나오미는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달콤함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요. 마라는 괴로움, 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자, 이 나오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이 나오미의 고백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오미의 이런 고백 속에서도 나오미는 확신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나오미가 확신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크신 능력과 지혜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문제가 있지요. 그녀는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어요. 이 요셉은 여주인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요셉도 나오미처럼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요셉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요셉 개인에게 선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에게도 선이 되게 하셨어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지요. 나오미는 나라와 한 가정과 한 기인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기쁨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었어요. 하지만 나오미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볼 수 있는 그 눈은 없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흉년을 거두으셔요. 그 소문을 듣지요. 그리고 고향길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1장 22절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언제 돌아왔어요? 보리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룻기 저자가 이걸 괜히 기록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오미가 알았다면 룻의 눈도 열어주어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어떻게 이 가정을 이끌고 있는지 아마 알려주었을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하지만 나오미는 21절에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워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고통의 밤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지친 나머지 기쁨의 새벽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통해 아들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면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의 할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면 이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면 그녀가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그를 어루만지고 있지만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유다의 풍년을 주시고 돌아오는 길도 열어주시고 룻도 함께 해주시고 또 돌아오는 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예요.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 이 나오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가 나중에 아들을 얻을 수 있고 그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나타나며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조상이 될 것을 알았다면 그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여러분의 연약한 지각으로 여러분들의 보잘것없는 지혜와 지식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쓰디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부드러운 미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렇게 룻에게 말하지 못해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쓰디쓴 섭리의 손길 가운데서도 그 백성의 기쁨과 유익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나타나 있습니다. 룻기 1장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4가지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요약 진술함으로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일들을 통치하셔요.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과 모든 가정을 다스리시지요. 하나님의 섭리의 속길이 구석구석에 미칩니다. 오늘 부재자 투표하고 왔어요.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부엌에서 일하는 그 일에 이르기까지 아주 큰 일과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일에까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어날 일이 일어나든 간에 하나님 섭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일도 없어요. 이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그치기도 하셔요.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그 생명을 거두어 가기도 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움직이고 살아갑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존재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 아니면 숙명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관련 없이 하나님과 관계 짓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실제하십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이것을 확신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셔요. 이것이 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때때로 매우 씁니다. 그 속에서 나오미는 괴로워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가문의 괴로움, 이 엘리멜렉의 가문의 괴로움은, 이 나오미의 괴로움은 가장인 엘리멜렉이 이 가정을 이끌고 모압으로 간 죄 때문이다.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 이교도의 땅으로 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아들을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시킬 수 있는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맞아요. 분명 엘리멜렉은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아들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지 말아야 했지요. 하지만 반드시 죄 때문에 괴로운 일이 생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지요.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통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1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은 이 나오미의 고난은 불순종에 기인합니다. 하지만 이 나오미에게 찾아온 불행은 우리에게 몇 배로 격려가 돼요.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심판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룻이 엘리멜렉 가문의 죄로 인하여 그 가문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그렇잖아요. 엘리멜렉이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켰어요. 이 엘리멜렉, 이 부모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룻은 이 엘리멜렉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녀가 다윗의 중조할머니여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아들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삼으셔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미래에 어떤 소망도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입니다. 불순종과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요. 그러나 그 징계의 손길 이면에, 그 쓰디쓴 섭리의 손길 이면에 하나님의 부드러운 미소를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일을 통치하셔요. 뿐만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가 거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유익과 기쁨을 위하여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자,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악의 시대예요. 하지만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가문의 비극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와 그의 친구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셔요. 믿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역사하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인내함으로 기다리십시오.
불길한 먹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합니다. 자, 네 번째,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과 자비를 신뢰한다면 여러분들은 룻과 같이 자유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가족을 떠날 수 있어요. 직업을 버릴 수도 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위험이 따르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헌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자유와 용기와 힘으로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과 그의 자비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용기와 자유와 힘이에요. 룻의 신실함을 살펴보았지요. 룻은 어머니를 위해 죽음을 택합니다. 대가 없는 헌신적인 자기 죽음의 삶을 선택해요. 그가 그렇게 아무런 소망 없는 어둠 속으로 어머니와 함께 들어가기로 결단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과 자비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자,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 룻기에서도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상대방과 무관하게 사랑의 대상에 자신을 얽어 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남편과 아내가 다툽니다. 남편이나 아내 둘 중 한 명이 무시당해요.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요. 그때 남편의 가신도친 말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아내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니면 아내의 가시도친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남편의 반응은 어떨까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가시도친 말로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배우자를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상대방과 무관하게 그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가 어떠한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거와 무관하게 사랑의 대상에 자신을 얽어매는 것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내가 나의 자존심을 긁어요. 가시도친 말을 해요. 그럼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침묵으로 복수하지요. 그래 봐라. 내가 이제 사랑하기를 그쳐야겠다. 아내도 마찬가지지요. 남편이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가시도친 말을 해요. 침묵으로 복수하지요. 내가 상대하나 봐라. 그러면서 냉랭하게 그 관계를 마음속으로 끊어버리고자 하지요. 뭐 이혼하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일들 있지 않습니까? 저만 있습니까? 그런데 이 헤세드의 사랑은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이 가시도친 말을 해도 그 상대방과 무관하게 그의 말과 그의 행위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사랑의 대상에 자기를 얽매이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과 무관하게 배우자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의 감정은 변덕스러워요. 좀 좋을 때는 그냥 좋아요. 그냥 좋지 않을 때는 그 감정 때문에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죠. 그게 살인하지 말라. 살인의 감정입니다. 자, 룻은 소망 없는 미래입니다. 고통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 무엇도 대가로 주어질 수 없는 그러한 길을 선택합니다. 바로 홀로 된 시어머니 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는 가족도 고향 땅도 떠납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에 그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과부들이 살아가는 그 삶은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어머니와 얽매이게 합니다. 이러한 자유와 용기, 힘, 남편이 아내가 거친 말을 쏟아놓고 나에게 상처를 준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으로부터 그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관계 맺게 하신 이 관계에 헌신하는 그 헤세드, 그 자비, 그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빼앗길 수 없는 자유와 기쁨입니다. 룻기는 최악의 시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요. 룻기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지혜의 삶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재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과 기쁨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2장, 3장, 4장에 어떻게 최악의 시대에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리고 한 가문 안에 가문 가운데 그리고 한 사람 나오미와 룻, 이 보아스 그의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